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에게 믿음과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늘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일 때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가족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을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듯 한일 시민권을 가진 저희들이 한일 고향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며 아직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인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충만하신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예수사랑교회에 선장되어 주셔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성전 가운데 항상 충만케 하셔서 이 많은 하늘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미움과 오해 앞에서는 다니엘처럼 담담하며 보이지 않는 앞날 앞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단단하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을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달기가 꿀 같다고 하셨사오니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힘써 주님을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된 주일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수요 예배와 새벽 교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재빙기 이영호 장로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훈련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간편식이었는데 그냥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1면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은 가족 갈등의 원인과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이제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6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했던 80대 할머니와 90대 할아버지가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판결받은 사건이 떴더라고요. 농사를 짓던 남편과 식당 일을 하던 아내가 3남 3녀를 잘 키워서 가정을 잘 이끌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신 아버지가 대부분의 재산을 한 18억 정도의 재산을 장남에게 다 상의도 안 하고 어머니랑 상의도 안 하고 장남에게 다 이제 상속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3남 3녀니까 다른 자녀들도 자녀고 또 자기도 노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노후 생활도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장남에게 다 재산을 불러줘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이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혼 판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외갓집이 9남매인데 그 9남매 중에서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 셋에 딸 6이었는데 딸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또 둘째, 셋째 그 아들들한테도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형제들이 원수가 돼서 평생 그냥 명절만 되면 많은 다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 뉴스가 뜨니까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막 뜨더라고요. 아들도 자식이지만 딸도 자식이다. 장남만 자식이냐? 둘째 셋째도 자식이다 하면서 막 댓글들이 막 뜨는 거예요. 너무나 흔한 이런 소송들, 땅값은 상승하고 또 먹고 사는 길은 막막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유산 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을 살며 가장 위로받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끊이지 않는 이런 유산 상속과 가족 갈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 심지어는 살해 사건까지도 자주 접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가족 갈등, 가정부가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갈등과 분노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부모님의 편애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그 화해 장면인데,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였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성경을 보면 엄마 아빠가 다 편애를 해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개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아빠는 에서가 남자답고 씩씩하고 또 사냥한 고기를 늘 아버지가 갖다 주니까 어이구 이런 아들이 어딨어 대견하네 하면서 에서를 좋아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집에서 항상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대신 청소도 해주고, 엄마 힘들까봐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 이런 딸 같은 아들이 어딨어, 이런 다정한 아들이 어딨어 하면서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든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부모님의 편애가 형제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해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채색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채색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유산 상속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요? 야곱에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요셉의 엄마를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요셉의 엄마가 일찍 죽고 그런데 이제 측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형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도 아들이고 저 11번째 아들, 응? 저 거의 말째인데 왜 쟤만 저렇게 사랑하는 거냐, 형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투가 달라, 말투가. 저도요, 제가 옛날에 참 철이 없을 때 아들한테 하는 말투하고 딸한테 하는 말투가 달랐어요. 아들은 이제 우리 아들은 장남이고 아들이다 보니까 이놈 하고 수혜 사랑이한테 아이고 우리 딸들 하면서 이 말투가 다르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말투도 똑같이 해야겠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따르게 주는 거예요. 따르게. 그래서 제가 말씀 똑같이 주시라고. 그거 갖고 싸운다고 해요. 똑같이 주시라고. 근데 이 부모님의 편애와 차별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였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징계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왜? 아버지도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가 막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중에 암논을 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요. 이게 다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질서가 무너져요. 권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막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었던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 동생이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한 방법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눈이 먼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원한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이 야곱을 저 외삼촌 파단 하란 땅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평생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형제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오늘 400명을 에서가 데리고 마중 나온 이유는 사실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산 상속이라든지 뭐 차별 이런 것도 있지만 형제가 여럿인데 늘 그냥 부모님 모시는 문제나 아니면 병원 데려가는 문제나 간병하는 문제를 보면 그냥 배째라는 거야. 누구는 배째라는 거야. 근데 하는 사람만 해. 그러니까 이거 같은 자식인데 화가 나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옛날에 제가 애들 어릴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아이들 등교 시간에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게 교통 정리해 주잖아요. 안 바쁜 엄마가 어디 있어?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다 와서 해요. 휴가 내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돈 내잖아. 돈 내나? 돈 내죠? 벌금 내야 돼요. 그 벌금이라도 내야지. 간병비라도 내야지. 근데 그것마저 막 배째라고 해.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또 죄가 이런 가정에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함부로 하는 말들, 교만한 말들. 요셉이요 어린 시절에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요. 창세기 3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과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형제들이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쭉 달려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내가 이런 짓을 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가서 엄마한테 일러 바치냐? 아이고, 의구가 되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더라. 아니 꿈을 꿨으면 그 꿈이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꿈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또 형제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런 꿈을 꾸면 자랑하면서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막 그를 더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 돈 받고 팔아버려 그냥 뭐예요? 얼마나 그냥 승부가 가득했으면 형제가 형제를 파냔 말이에요. 이런 그 교만한 말들, 함부로 하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김창욱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부부관계의 특징이 뭐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족일수록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내뱉으면 안 돼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다녀와가지고 학교에서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감정 쓰레기통 막 쏟아내요.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고 막 가족한테 막 온갖 감정 쓰레기통처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쓴뿌리를 내 마음의 아픔, 분노를 막 가족들한테 막 쏟아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제가 김창욱 씨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민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한대요. 아니, 운전하면서 화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운전을 하면서 화날 일이 있다고 막 욕을 해대면 그 욕을 그 사람이 듣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욕을 그냥 아내가 다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감정 쓰레기통을 아내한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족 갈등의 분노와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해와 화목의 비결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또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이제 고향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이미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요. 본문이 33장이다.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해요. 내가 죽기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24절 보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가 온났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 중심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요, 자신의 마음이 변화돼요. 원수가 떴던 형을 만나는데 그 형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은혜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원수가 떴던 형이, 특히 두려웠던 형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형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옹졸하면 그 마음을 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에서는요,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를 거미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형을 만나러 오는데 절뚝절뚝거리며 오는 거예요. 뼈가 이골됐잖아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냐. 야, 이놈 내가 죽인다는 말 듣고 도망가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불쌍한 모습은 그 치근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이고 이놈 새끼야 어쩌다 이렇게 댕겨 하면서 아이고 이놈아 나 때문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댕겨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만나는 순간 불쌍해.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대부분 독박 쓰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 하니까 그럼 저한테 가끔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맨날 왜 저만 손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넓은 마음 주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만 독박 쓰지 말고 그분도 같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자식노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분도 욕심 버리고 좀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형제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또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나와 그에게, 갈등 관계에 있는 나와 그에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지혜에다가 바로 딱 넣고 거기다 넓은 마음을 딱 넣으세요. 누구든지 넓은 마음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도 목회하면서요. 아우 저 태생이 저런 마음이 이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넓은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넉넉한 마음.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좀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에게 좀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덕스러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십니다. 십자가로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분노, 울분, 틈보리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론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세족식 하시잖아요. 똑같이 떡을 주시잖아요. 성찬식 하시잖아요. 몇 주 전에 칼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새롭게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이분은요 아버지가 서울대 어머니가 이대를 나온 똑똑한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어.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세상의 아들을요 미국으로 입양 보내버렸어요. 아무튼 버린 거예요 아들을.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겠다. 결혼 안 한 척 하려고. 서울대 이대를 나온 분들이 헛똑똑이들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미국에 입양 가서 생활을 하다가 백인 가정에 갔는데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백인인 줄 알았는데 백인이 아니었어. 나는 피부색이 달라. 그리고 학교에서 놀림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 어긋나가기 시작해. 맨날 학교에서 싸움하고 다니고. 그게 완전 내놓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내놓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친고모죠. 서울대를 나왔던 아버지의 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조카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친고모가 이분을 자신의 아들로 다시 입양을 해요. 조카니까, 핏줄이니까. 그 아버지는 버렸지만 그 고모는 또 마음이 따뜻한 분이고 믿음 있는 분이야. 그래서 입양을 해요. 이분은요, 그래서 20대 시절에도 막 거친 삶을 살아요. 조폭 생활을. 깽단들과 싸움하며 살아요. 총 갖고 다니며 살아요. 미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또 하여튼 그렇게 고생하다가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사역자가 돼요.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멕시코 그 교회에서 이 선교하던 멕시코 사역지에 사역자가 되어서 거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길거리 아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역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나를 버린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또 용서도 이제 사과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그 마음의 아픔, 쓴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찾아와요. 그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만나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좀 양심이 있는 아버지라면 무슨 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과거 숨기기 위해서 너를 버렸으니 진짜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아니 아버지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신 게 너도 자식 노릇 못했잖아. 아버지도 아버지 노릇 못했지만 너도 자식 노릇 못했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자식 노릇 못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라도 자식 노릇 잘할게. 아버지가 오케이 그러더래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어요. 청춘을 그냥 심플이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게 내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돼요. 내 마음이 심플이로 가득한 그런 지옥 고통에서 이제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 천국을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잖아요. 그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손 내밀고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되냐? 믿음 좋은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 좋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믿음 좋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믿음 좋은 내가 손 내밀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 먼저 실천해야 돼? 정답은 믿음 좋은 사람이.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내가 믿음이 좋습니까? 네? 대답들 해봐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이제 진짜 이게 솔직한 얘기인데 남성 목장 모임을 하면 남편들은 아내 자랑만 해요. 내가 결혼을 잘해서 우리 아내들이 아내가 마음이 넓고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아내가 나는 그래서
야, 남자들이 믿음이 좋다. 아내들은 목장 모임을 하고 어디 놀러 가면 남편들 흉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매일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 그래서 나는 아내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남편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착각이 착각. 남편들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없으니까 아내 칭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맨날 속 썩고 참고 사니까 목장 모임이라도 나와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중에 한 5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 그게. 남편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아내들이 믿음이 좋은 거였구나. 남편들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남편들은 쓴뿌리가 없지. 근데 아내들은 속 썩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그거 그냥 회복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보면 누가 먼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요. 자, 누가 먼저 나와요? 아내들이요. 그럼 누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근데 이 말씀이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 똑같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거잖아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근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내들아. 누가 먼저? 아내들아. 그럼 왜 아내한테 왜 이런, 아니, 왜 아내한테 먼저 하라 그래요,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믿음이 더 좋잖아. 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개 중에 열에 하나 남편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그런 경우는 누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 경우 남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우리 믿음 좋은 남편들이요. 그런 경우 누가 먼저 하라고요? 남편. 남편들이 먼저 하라니까요. 백에 하나, 열에 하나 남편들이.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내가 먼저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용서하고, 믿음이 좋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 양반이 그래도 목사인데요? 우리 형제 중에 그 양반 목사인데요? 목사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평신도보다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그 양반은 권사고 나는 집사인데요? 권사는 뭐해? 당신이 믿음이 더 좋은 집사잖아. 당신이 마음이 더 넓은 집사잖아. 그럼 누가 먼저 기도하고 누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믿음도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직분을 떠나서 직분이야 뭐 교회 열심히 하면 애지간 다 주지 않습니까? 믿음하고 마음의 그릇은 또 다르더라고요. 믿음이 좋고 마음이 넓은 당신이 먼저 기도하고 당신이 먼저 용서하고 당신이 먼저 손 내미세요. 어떡하냐, 믿음 좋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셉은 형들이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 때문에 청춘을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하고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데,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구속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건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아벨 손으로 바꾸시고 오늘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앞서 곳에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젠가 제가 서상봉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할아버지가 한센병 환자였는데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한센병 할아버지 모시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 엄마도 이제 애를 데리고 식모생활 하느라고 이 서상봉 목사님 어렸을 때 혼자만 시골에 산골에 경북 봉화 거기 산골에 할아버지 모시고 둘이 사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산을 2개를 넘어서 학교를 가야 돼요.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그 산 아래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시골 교회 거기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친구들 사귀고 재미있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한센병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와서 타백에 있는 이제 막장이라고 하죠. 탕방초에서 막장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시설에 보내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되게 믿음이 좋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막 중학교 때도 막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전교 1, 2등을 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근데 믿음이 좋으니까 막 고생하는 엄마 생각하고 맨날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한테 시달림 받는 엄마도 불쌍하고 하니까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을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이 아들을 교회 다닌다고 때리고 제의사 안 지낸다고 때리고 그래서 칼로 2번이나 찔렀대요. 아들을 세상에. 근데요 이 아들은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교회 전도사님이 담임이었는데 밤새도록 시달림 받고 맞고 새벽기도 나온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서 안아줘라. 내 사랑한다 좀 안아줘라. 새벽기도 끝나면 이 서상복 중학생 아이한테 전생이 좀 안아줘도 되겠나?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상복이 나오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새벽기도 끝나고 당번을 내면서 우리 안아줍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매일 저렇게 맞으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아이 우리가 대신 안아줍시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당번을 내면서 한 사람씩 울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상복아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시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사가 돼요. 가수 선미의 담임 교사가 돼요. 믿음 좋은 그런 교사가 돼서 자신처럼 그렇게 학대받고 아픈 가운데 자란 아이들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는 해피 가정사역 연구소라는 가정치유 가정사역 가정치유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자신처럼 학대를 당하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가정의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되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남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믿음,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은요 그렇게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뭐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학대했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의 마음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시간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부부관계든 부모-자식 관계든 형제관계든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만나서 대화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또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상처를 받았음이라고 고백하고, 사과받을 게 있으면 사과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간 지나고 잊혀지겠지. 아니, 가슴에 박힌 못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빼줘야 돼. 오래된 못을 빼줘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의 그 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아팠었노라고 말을 하고, 사과받을 게 있으면 사과받고, 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성경을 보면요, 오늘 49장, 창세기 49장을 보면 형들이요, 요셉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눈물로 서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이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사과하니까 울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진정한 사과가 있으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또 화해를 위해서는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니, 선물을 가져가는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가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새끼와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다.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치료가 뭔 치료인 줄 아세요? 네? 금융치료예요. 금융치료.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금융치료를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눈 녹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금융치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가당이 뭐냐 이거. 가만히 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나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성아, 나도 살만해. 나도 하나님 은혜 주셨어. 나도 부자요. 너도 이 소리는 넣어둬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하여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 해도 막 억지 주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 상하면 여러분 돈 봉투를 주세요. 안 받는다고 해도 억지로 수저 넣어줘. 그러면 다음날 반찬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제일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통 큰 양보를 실천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유산 상속의 경우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처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장자는 2배, 그리고 나머지는 n분의 1이에요. 왜 장자는 2배냐? 부모님을 모시니까. 부모님을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친척분들 중에도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모시느라고 10년 동안을 수고하는 그런 장자분이 계세요. 그럼 유산상속 받을 때 그 값을 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죠? 그때는 n분의 1이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라 10년 동안 수고한 장자를 2배 주고 나머지는 n분의 1 하면 되죠. 그쵸? 그 법과 상식이죠. 그러니까 막 장남이라고 해서 독식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수고한 형제가 있다면 조금 더 챙겨주고 고생했다 말해주고 참 수고 많았다 위로해주고. 유산 상속의 경우는 법과 상식에 따라 처리하되 성경의 법칙에 따라 부모를 모신 분에게는 더 배려해드리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n분의 1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양보하고. 왜? 형제 구원을 위해서, 조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임산옥 권사님이 옛날에 한 10년 됐죠. 그 동생이 암에 걸려서 남동생이 저 제천에 살았는데 제천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기암 걸려서 여기 일단 이제 임 권사님 집에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몇 개월 투병생활 하다가 장례를 치를 때 자신이 그거 동생 재산 가져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재산을요, 동생이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처분할 때 믿지 않는 조카들을 다 불러서 그 유산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유산 물려줄 테니까 너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본인은 한 500만 원 좀 넘게 받아왔죠. 나머지는 다 조카들 물려주고. 물론 뭐 그 조카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정 구원, 형제 구원, 조카 구원을 위해서 조금 통 큰 양보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더 가지려고 막 소송 걸고 막 더 가지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받을 건 받으세요. 어? 우리 장관사님 받을 건 또 받아야 돼. 너무 양보하면 또 안 돼. n분의 1 받아야 돼. 나 좀 속상해 진짜. 막 다 주려고 하지 마. 안 줘요. 안 줘? 안 주면 안 돼. 그건 또 얘기해서 받아야 돼. 받고 싶어.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과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을 안 지시죠. 그래서 화해해요. 서로 울고 안고, 형 미안해요. 동생아 얼마나 고생 많았냐. 미안하다. 마음이 변화되니 상황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동생 죽이려고 왔지만 동생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어. 서로 안고 화해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자. 이런 화해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대로 합니까?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먼저 요셉에게 와서 눈물로 사과할 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 또 내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자칫 또 나만 독박 쓰는 거 아니요? 그죠? 왜 맨날 나만 용서하고 왜 나만 먼저 사랑하고, 나 목사님 또 이런 설교에서 또 믿음 좋은 나만 손해보네?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그릇만큼만 순종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체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더 큰 믿음의 그릇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큰 리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큰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먼저 손 내밀면 하나님이 또 갚아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쓰리 쿠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큰 양보를 실천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또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또 가족과 형제 자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천국을 만들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품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집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심으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여러 곳을 오고 갈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집안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